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빼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한 할아버지가 길에 서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깊이 패인 주름부터 근심 가득한 눈까지 길에 서기까지 어떤 발자국도 가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인지 여쭈니 발꿈치를 잡다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발꿈치일까 싶어서 장난 같아서 다시 여쭈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할아버지에게 쌍둥이 형이 하나 있대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의 표정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신을 피하게 하지 않았더라며 형에게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그 말을 할 때는 한숨도 쉬셨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형과는 연락을 하진 않으시나요? 지금은 잘 지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성격도 급하다며 좀 천천히 더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할아버지는 작은 딸 라헬 할머니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돈도 안 받고요.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제 됐나 했는데 외삼촌이 라헬 할머니, 그러니까 라헬,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언니와 먼저 결혼하라고 한 것이죠. 7년을 더 일한 후에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할머니와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겠죠. 라헬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형 에서 할아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형을 속이고 자기는 외삼촌에게 속고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보다 조금 더 잔잔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형 에서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서는 야곱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형 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잭사스를 물을까봐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걱정으로 한숨을 땅을 꺼져라 쉬고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빛나셨습니다. 그 어떤 분과 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 넓적 다리를 때려가지고 지금도 다리를 절게 됐다고, 자기가 장애가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매달려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요, 축복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얻었다고 해요. 이름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되게 속인 사기꾼에서 이름이 바뀐 것이죠. 저는 다리와 거지가 된 몰골로 형 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에서 할아버지는 자기를 속이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그리고 이가 갈리기도 했던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야곱 할아버지는요, 그렇게 용서를 받고 화해했대요. 그러면 이제 다 해피엔딩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이정표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곳을 보니까요, 베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베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에서 할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해가 저물어 돌 하나를 주워서 베고 잠드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꿈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들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깨어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랑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제야 감이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약속을 안 지킨 게 분명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려고 하니 약속 안 지키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역시나 맞았죠. 할아버지는 순례 끝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재밌는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1절에 올라가도록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알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 설교의 제목도 알라입니다. 27장 43절과 28장 2절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후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일어나 가서 그의 삼촌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그 언어는요, 이야기의 처음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27장과 28장에서 등장한 단어와 달리 이 그러니까 올라라 라는 말도요, 굉장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가다는 단어도 많이 있겠죠. 근데 왜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이 단어에는요, 순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4편에는 같은 이 알라라는 단어를 이용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축제 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이 그의 말년에 순례를 마친, 자기의 인생 순례를 마치고 나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요, 종교인으로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이라는 순례 끝에서 자신을 사기꾼이나 도망자 혹은 부자, 갑부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한 것이죠. 야곱은 베델 앞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할 즈음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겜에 머물러 편안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겜에서 평안이라는 복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어려움이 사라지니까요. 세겜에 머물면서 귀걸이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귀걸이와 뭐 그런 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걸이 같은 게 아니라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걸 상수리 나무는 제사를 드리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것들을 그냥 다 거기다 묻어버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안거리를요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나고 보니 28장에서처럼 34장에서 야곱은 똑같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대들진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밑에 가족들은 없었으니까. 이 자신이 가장인데 자식들조차 자기에게 대드는 겁니다.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 야곱은 철저하게 고립됐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순간은요, 우리 정말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아등바등 살지만 학원도 다녀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귀걸이처럼요, 믿을 만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대는 항상 무너집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함께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야곱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야곱은 본문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들 모두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 모두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회복하여 안주가 아니라 정주하라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이 초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초대하시죠. 사랑하는 가일의 청소년부 친구들,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요, 학년도 올랐지만 사실 우리 삶이요, 막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지 못하는 나 자신과 바뀌지 않는 내 주변 상황들에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한 장소를 외면하고는 합니다. 지금 예배에 다들 잘 안 나오잖아요. 모임도 잘 안 나오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재밌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 아니어도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하나 확실한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어려움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베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 겁니다. 인생이란 순례 중에 베델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